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심한데 별거 없이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5가지인데 오늘 1번만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시요.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바로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떨어질까 늘 자기 자신을 염려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태 씨의 감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세었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통을 세었지,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고 있지. 그런데 먼 훗날엔 나는 무엇을 셀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복병을 만나서 6개월 우리 반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요소들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내주신 은혜와 축복과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또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609년에 요시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성군으로 종교를 개혁했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가 새로워지니까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부자들도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이웃에게 대한 배려가 있어지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정치적인 강포와 경제적인 이 착취가 그리고 의롭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부패와 폭력과 탐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울분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이 불의가 판을 치는 부조리가 있는 이런 시장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는데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과 착취를 당하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이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런 죄 짓는 유대인들을 내가 징계한다. 그런데 징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한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유대 나라가 훨씬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왜 유대인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내가 먼저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완전히 징벌해서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하박국이 사방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뿐입니다. 생풀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눈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없고 없어졌지만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불평하던 선지자가였지만은도 없는 것을 헤아리던 선지자였지만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떠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주변을 생각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땡큐가 이 think라고 하는 이 생각한다는 말에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면,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불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잃어본 사람만이 남아있는 손가락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다리를 잃어본 사람만이 두 다리의 고마움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늘 생각해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잘 작동되는 것을 감사 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 몸 하나만 가지고도 불평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소변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마 그 신장 정문이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신장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장뿐만 아니고 나는 낸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율신경을 통해서 내가 차고 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뛰고 신장도 움직이고 위장도 움직여서 그렇게 나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장이네. 신장. 피의 4분의 1을 걸으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6번 정도 소변을 하기 때문에 평균 4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한답니다. 그런데 밤에는 6시간을 자든지 8시간 자든지 10시간을 자든지, 근데 잠잘 때는 소변이 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율신경 속에 소변의 양을 잠잘 때는 적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 신경에 그렇게 명령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2시간을 자도 건강한 사람은 소변 누지 않고 푹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아주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소변 하나 누는 이것도 정말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친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분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자기의 이 건강 이야기를 쭉 하는데, 대변을 포기하는 신경이 뇌에 전달되어야만 그게 대변 보아라 해가지고 몸에 이 신경에 명령하면 항문이 열려서 대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조절이 안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변을 누르려고 하면은
사모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항문의 한 부분 이렇게 자극을 해 주어야만 그게 이제 머리에 전달되어 가지고 항문이 열리고 그렇게 배변을 누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배변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마음껏 우리가 소변하고 마음껏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가 이만큼 작동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화 여대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손이 불타가지고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톱이 없어요.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손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1인 10여 개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엄지를 이렇게 주어서 이거 가지고 생활하고 이거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 땀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늘 감사하는데, 그 자기는 마음대로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같이 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런 팔을 쓰면서 그동안에 예전에 관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 관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손이 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깃받기 때문에 머리를 감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 자기는 마음대로 들어와요. 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몸,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신묘막차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있을 때에 감사를 훈련해서 이 훈련을 다른 삶에 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시대가 반만년 역사 속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300년 동안에 이루었던 이 산업, 이 부여를 우리는 5, 6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의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통신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없다고요.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 우리의 환경, 우리 나라 모든 삶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사실 우리가 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과거의 그 가난 속에 살다가 오늘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는 완전히 딴 세상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없는 것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어집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창자가 막 흔들렸어요. 입술이 막 떨렸어요. 뼈가 막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몸이 막 떨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려, 창자가. 그리고 입술이 막 떨렸어요.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온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없는 것이 뭡니까? 비록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6가지는 삶의 필수품이에요. 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식량입니다. 식량. 그리고 포도주는 음료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입니다. 기름. 이 가지고 불을 밝히고, 또 그게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지금 뷔페 가게 되어지면 그 까만 것도 있고 저 파란 것도 있는데, 그거 신이 내려준 식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 기름으로 쓰이고 김치처럼 그렇게 반찬으로 쓰이는 그런 것이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이 없다, 외양간에 우리에는 이 양이 없다. 양이 없다는 말은 양을 가지고 옷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 농기구입니다. 자, 이 6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인데, 이런 것이 없어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다고요. 있어서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잘 뛰어서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형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군인들은 죽고 여자들은 적군에게 겁탈당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없는데도 찾아보니까 그래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않는 것을 되게 합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송했습니다. 우리 부산연합의 온 성도들도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내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으니까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 안 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극도로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 역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들도 로마 제국의 착취 때문에 극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삽니까? 극한 가난.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 때거리가 없는 그런 가난. 그리고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넘치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대로, 자기의 힘과 실력을 따라 아니고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과 무관합니다. 소유와 무관합니다. 신앙과 함수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감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만 있으면 극한 가난 가운데서라도 풍성한 감사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세요. 그들도 있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에 180톤짜리의 조그마한 이 범선을 타고 출발한 사람이 1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린 사람이 10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7일 동안의 항해 기간 동안에 153명 중에서 51명이 죽었습니다. 그 풍랑과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리고 102명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해에 12월 한 21일경에 프리무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혹한 추위와 식량 부족과 인디안의 공격으로 영양실조가 되고 봄이 되기 전에 거의 반수가 한 50여 명이 죽었어요. 일할 수 있는 남자는 21명밖에였고 그게 남자애가 6명, 그래 남자는 27명, 한 50여 명만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153명이 출발해서 배 안에서 51명이 죽고 또 내려가지고 그의 봄을 넘기기 전에 그저 한 50여 명이 죽고 153명 가운데서 50명만 남았습니다. 그의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이 농작물을 추수를 했는데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추위와 질병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인디안의 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게 대책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청교도의 감사는 있어서 잘 때서 형통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없고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감사였고 그 감사가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없고 없었습니다. 생활 필수품 6가지가 없을지라도 감사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재물이 없고 그리고 또 기름이 없고 또 농기구가 없을지라도 생활의 필수품 6가지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체질화되어지면, 감사할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감사는 축복으로 고난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17절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없을지라도 감사했는데 1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할 때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죽음 가운데 건져내고 사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좀 보세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맹렬히 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구원하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드락과 미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던져 넣었던 사람이 바깥에서 거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팍 하는 이런 불꽃 하나 튕기고 그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은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지옥 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사탄에 속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혼련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서 보좌에 앉아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 놀라운 영광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백문일답이라. 100개의 문제가 있어도 이 답은 하나라 하나. 100개의 이런 방이 있어도 열쇠 하나만 열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력,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력, 우리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력, 돈의 힘, 물질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유지하시고 천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온사를 하룻밤에 다 섬멸하게 하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불목불의 그 권세를 막기도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자기에게 없고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비하면 이거는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8편에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이 재력이나 이 지력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도구를 쓰는 사람이 선진국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백으로 삼는 사람이 가장 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 6개월은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일상의 생활 속에 우리 건강 속에 있는 것, 환경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가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해서 없는 것 가운데서 감사해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성도들 뛰어져서 감사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에 결심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조선일보에 36년 만에 찾아낸 생명의 은인 하는 그런 제목의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1983년 12월 30일 날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다 빠져나왔는데 6층에 모녀가 갇혔어요. 그때 방화시설을 점검하던 유진 폴리엣이라고 하는 이 소방관이 거기에 있었는데 저 6층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치는 한 엄마의 절규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기어가지고 소리는 들리니까 6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러지는 엄마를 먼저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이 연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까? 더듬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저 방을 막 이렇게 훑어나가는 가운데 만져졌습니다. 어린 4살짜리의 딸아이가 만져졌는데 완전히 숨도 끊어지고 이제 죽은 상태였습니다. 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켰더니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살아난 이 아이가 간호사가 되었어요. 뉴욕의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가지고 최전선에 지금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6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소방관 아저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문 1면에 희미한 흑백 사진 한 장만 들고 자기를 구해준 소방관을 찾았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수소문 그때 찾다 보니까 그 소방관을 찾았는데 75세의 은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찾은 사람도 감격하고 자기 은혜를 알아주는 그 딸아이 4살짜리가 살아서 지금 간호사가 되어서 36살 있는 그 간호사도 감사하고 40살 된 간호사도 감사하고 소방관이 자기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한 한 생명이 응급실 간호사가 되어서 수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36년이 지났지만 살려준 은혜를 갚겠다는 이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는 헤아리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이 한 간호사의 이 마음, 10년 전에, 1년 전에, 혹은 그저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내게 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국가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헤아리고 감사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일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감사를 늘 생각하고 또 없는 것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찾아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구원, 그런 영적인 구원뿐만 아닙니다. 온갖 구원을 다 통칭하고 있는데 그런 구원을 감사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